오늘 에스겔 1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들에 맞게 그 우상처럼 하나님을 믿게 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두 양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14장에 나옵니다.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심판받는 그런 모습의 내용을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장로들이 이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나왔다는 거죠.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서 지금 예언 활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예요.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BC 587년에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기 전 10년 전에 597년 BC 1차 포로 때에 여러 그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지금 10년, 나라가 그 뒤로 10년 있다 망하거든요. 1차 포로 이후에 10년 있다가 나라를 망하는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10년도 아직 못된 남짓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금방 돌아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망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원망 마음이 많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저 사람들은 지금 아직 안 끌려오고 저게 있는데,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데 우리는 먼저 끌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나. 또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더 많고 죄가 많아서 벌을 받아서 저렇게 끌려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양쪽 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는 예루살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죠. 앞에 나왔던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왔어요. 오늘 새벽에 오늘 장로님 3분 나오시네. 두어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랬던 거예요. 누구 앞에 앉았냐면 에스겔에게 나왔어요. 에스겔에게 뭔가를 묻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두 장로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물으러 왔는데 자기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해. 자기 생각대로 지금 포로로 잡혀온 것도 불만이고 여러 가지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뜻을 묻고 자기 생각을 늘 응답받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물으러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라는 것은 불교 가서 그냥 불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보면 내 마음에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자기 우상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포로로 잡혀오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그게 마음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 우상이 커. 내 마음의 확신이.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 가서 나와요. 뒤에 가서 나오지만 12절 이하에 가서 나오지만 사람들은 그럴 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요, 문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풀려져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내 죄 때문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는 사람은 회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살아나요. 지금 장로 두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물으러 왔다는 거예요. 물으러 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두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어. 여러분,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우상이고, 그것이 뭐냐?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죄악의 걸림돌이라고 해요. 자기가 스스로 걸려서 넘어져. 우리는 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배워야 되거든요. 말씀이 이렇게 나오면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를 막 하지 말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고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런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을 붙들어 가지고 중심으로 끄집어내서 기도를 걷다 하란 말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될 수 있으면 처음에는 말씀 자체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 기도,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우상이 있어서 그것이 내 죄악의 걸림돌이 되니 하나님, 내 마음에 내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 우상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끄집어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돼요. 이걸 안 하면 항상 자기 생각이요. 그러니까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뭐 해주십시오. 내가 필요한 거 해주십시오. 내가 어려움만 당한 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위에를 못 벗어나,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물어야 내가 대답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기도가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죠.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세 가지를 꼭 얘기해야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듣지 않는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막 앉아서 맨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없어요. 다 들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내가 들어주겠냐. 그러면 하나님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거 나한테 물어봤자 내가 그거 들어주겠냐. 그 말씀 속에 또 그 다음에 말씀이 이어져야 돼요.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럼 우리를 안 듣고 그냥 내버리나? 고치신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요. 하나님이 뭘 하실까? 그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듣고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그 장로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이런 식으로 가서 묻고 자기 뜻이나 자기 원하는 것이나 이런 거나 물으려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가서 그런 거나 물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숫자대로 내가 너를 벌하리라, 그 말입니다. 참 이건 감사요, 감사. 왜 감사요? 우상의 숫자대로 벌한대.
우상이 내 속에 10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하나님이 5가지만 벌해서 5가지만 빼주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알아서 정리해요? 우상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 앞에 맞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바닥까지 하셔야 돼요. 왜? 추유를 바닥까지 없이는 거거든. 근데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만 때리세요. 조금만 해주세요. 조금만 해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게? 내가 고치게? 못 고칩니다. 안 돌아와요. 바닥까지. 그런데 그 바닥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은혜인 줄 알아요. 은혜인 줄 알아. 많은 그 요즘 현대인들이 신앙인들이 이런 말씀이 굉장히 거북스러운 거야. 거북스러운 거야. 그냥 복이고 평안이고 위로고 이것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돼. 너무 이 시대의 흐름 속에 그것이 없으면 못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요. 말씀에 힘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위로밖에는 나에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것이 안 채워지면 신앙생활 못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못 써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봐야 되고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의 묵상 앞에. 목사님 저도 참 많이 고민하는 게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럴 때에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힘들어지는 때가 있거든. 그때 뭘 봐야 되느냐? 야, 네가 이 조건, 상황, 사람 보고 목회하냐? 하나님 늘 그걸 얘기하는데 그것을 자꾸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죄다. 네가 너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없지 않냐? 그게 네 마음의 우상이야. 그것이 너의 걸림돌이야. 그걸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를 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에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힘을 주세요. 내가 정말 이런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고 목회를 한 10년, 20년, 30년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마음이 참 많아요. 왔다 갔다 할 때가. 제가 주일날도 고백을 했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이 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내 죄를 봐야 되고. 너 봐라. 너 나한테 부름받아 30년 됐다. 30년.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래서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요. 누구 때문에 왜 저런다냐? 저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것밖에는 안 보여요. 본질을 봐야죠. 본질. 저도 본질을 보시고 여러분도 본질을 보시고. 왜요? 하나님은 각자 자기를 보라고 하니까. 이제 뒤에 가서 이 말씀을 또 같이 보면서 풀어보십시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누구 때문이냐? 무엇이냐? 사람이냐? 이게 아니고 네 마음 돌이켜라. 지금 네 마음에 우상이 있는 것이고 네 마음에 죄악의 걸림돌이 있으니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 두 사람이 와서 자기 어떤 요구, 자기들이 원하는 이건 물으러 오면 내가 그거 응답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오늘 새벽에 적용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증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 자기를 위하여 묻고자 하고 그런 식으로 가지 말아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된다는 건 뭔 말이에요? 이제 드러난다. 내가 그렇게 드러낼 거야.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있던 것 감춰진 게 다 드러나 버리고 이제 심판으로 나타나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지겠다는 겁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여서 고치게 하려고.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하나님이 유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럴 때는 그냥 놔둘 거야. 그 얘기거든요. 뭔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선지자에 대한 얘기예요. 백성들이 와서 장로들이 와서 이런 식으로 자기 원하는 거나 이런 거 바꾸자 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라고 응답 달라고 그러면 너 그 사람들한테 넘어가서 그런 식으로 하면 너 내가 내버려 둬버린다. 너도. 너도 내가 책임을 묻겠다 그 얘기거든요. 왜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에게 맞는 말이나 하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유의로나 되는 것이나 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나 이렇게 하면 내 말이 아니면 내가 너도 버린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 여기서 뭐라고 해요? 물으러 오는 그 사람도 또 그 물으러 오는 사람을 그렇게 받아주는 그 사람도 내가 똑같이 각각 자기의 죄다. 각각 묻는다. 참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참 마음속에 참 많이 받아야 되는데 뭔 일이 생기면 누구요? 뭐 때문에요? 그러니까 안 보여 자기의. 진짜 핵심은 나를 돌이키는 거란 말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사건이나 문제나 무슨 일 속에서 이제 이게 이러한 믿음으로 자꾸 가면 모든 사건,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봐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해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목사가 훌륭해지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훌륭해져야 내가.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왜 이렇게 각각 묻냐면요, 각자가 미혹되지 아니하더라. 우리 자신들 각자가 믿음에 서야지 누가 내 믿음을 대신해 주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뒤에 가서 이제 보면 욥이든 다니엘이든 누구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너희를 위해서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각자 자기에게 달려있다. 지금 그 얘기를 쭉 하거든요. 다시는 너희들이 미혹되지 않아서 너희들 자신들이 믿음 앞에 서게 하기 위한 거다. 다시는 모든 죄로 서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각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죄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서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을 좀 쉽게 하려면 예를 들잖아요. 그럼 예를 드는 내용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했어. 내게 범죄했어. 내가 그러면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 의지하는 양식들 다 끊어서 기근을 내려서 그 나라의 짐승들, 사람들 다 굶어 죽게 한다고 하자. 내가 이렇게 심판한다고 하자.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힘들어서 누구의 힘을 빌어가지고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와가지고 우리를 좀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좀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훌륭한 믿음의 선지자들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지 너희들 생명 건져주는 거 아니요. 그러면 너희 생명 건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자신들이 돌이켜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목사는 성도들을 잘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섰을 때에. 그런 성도들은 뭐냐? 각자의 믿음을 잘 지켜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비록 이제 가령 내가 어떤 또 심판한 얘기예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16절에 비록 이 세 사람이 누구의 노아 다니엘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여기서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한데 그들의 자녀가 누구요? 누구에게? 노아 다니엘 욥 아무리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더라도 그 자식도 자기 자식도 자기의 기도로 이런 걸 또 건지는 게 아니야. 그 자식이 서야지 안 서면 안 된다는 거야. 물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본질적인 건 뭐냐? 그 자식들 자신들이 깨닫고 서야 돼. 지금 그 얘기를 쭉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21절로 넘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 기근, 사나운 진숨, 전염병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의 어떤 도구로 말씀하죠. 이것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과 그 중에서 끊으면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 예루살렘에 끌려온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 우리만 뭔가 잘못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느냐.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우리는 나은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얘기한 게 포로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더 낫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어때요? 지금은 포로로 먼저 잡혀온 사람이 정말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냐. 그런데 조금 있으면 10년 안짝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비참하게 죽어요. 그랬을 때 비로소 이제 이 사람들이 끌려온 게 낫네. 하나님 말씀이 맞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들 이제 조금 있으면 본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오리니 그러나 다 안 죽고 그 중에서 이제 또 끌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이제 끌려오겠죠. 그죠?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면서 위로를 받아. 왜? 먼저 끌려온 것이 나섰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비참한 가운데서 그 고통 다 당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이 끌려오는 게 증인이요 증인 그 끌려온 사람이 결국 오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포로되어서 오는데 안 오려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부했더니 비참하기만 더 비참해지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포로로 나중에 끌려오고 나라가 망해서 끌려오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2절 끝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린 일에 대해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위로받는 거예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된 것이 아니다.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15장에 나오면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 같아요. 포도나무는요, 제목으로도 못 써요. 포도나무는 꼭 필요한 거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열매예요, 열매. 근데 열매가 없으면 그것 갖고 어디다 쓰겠냐. 그런데 그것도 가지 같은 거 치면은 땔감밖에는 못 얻는데 땔감 중에서도 타다가 말았으면 그거 얼마나 보잘것없냐. 그 얘기 뭐예요? 나를 떠나면
거기가 대단한 거 아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아무것도 못해요? 다 잘하고 사는데 없는데. 그건 하는 것이 아니다. 왜요? 하나님 떠나서 다른 것 많이 이루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 아니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만 포도나무가 주는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거 찾는 거예요. 그거.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거 했어도요,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않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열매를 속지 마십시오. 붙어있어서 주시는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고 그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도 우리 마음에 자기의 우상과 죄악의 걸림돌이 없는지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가 아니라 각자 자기의 믿음을 세워야 되겠사오니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